에게 좀 우리 수준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하나 던지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대학원 3학년 때 조직신학 공부하면서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대원생들을 선지생도라고 그러죠.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신대원 선지생도와 학교에서 복도와 교실을 청소하는 아줌마들과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설명을 다 들으시고 서로 자기에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세 가지가 있죠. 가정, 그 다음에 신앙, 일,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은 가장 중요하죠.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평생 한 30-40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되다 보면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오래 살게 된다는 모습이 되는 거죠. 폴 마샬이라는 양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삶도 천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치 없다. 여기가 내 정말 우리 천국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면 천국도 내 집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재밌게 자기가 원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 천국이라는 천당이라는 안 써도 되겠는데요? 네, 안 써도 이 정도 목소리로 괜찮아요. 예, 마이크에 들어가니까 저기에 들어가니까 녹음이 되니까 그런답니다. 천국이나 천당이라는 소리를 잘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 천당은 하늘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위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별이 발견됐는데 혹시 거기가 천국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면 천국에도 갈 확률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가 사회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나라 국가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백성, 땅, 그 다음에 주권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이 사단마귀에게 덮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폴 마샬이 그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바울이 늘 고민했던 사항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실제로 자기 천막을 만들면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평생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늘 천막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걱정하면서 생각했던 일들은 뭐냐? 신앙의 삶에서 이렇게 일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영성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에 대한 교훈을 많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가 있고 또 11절에 이어지면은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손으로 직접 일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도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손으로 일하라라는 말을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손으로 일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3절 4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세상의 일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한 구절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기도와 일을 하나로 묶고 무엇이 예배와 노동을 하나로 묶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노동을 한 사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늘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지만 그에게는 물고기 잡는 일과 사람을 낚는 일이 평생 하나였어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를 때마다 그는 언제나 고기를 잡고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해변가에서 고기 잡고,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물에서 고기를 잡고,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고기를 잡을 때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받은 이 베드로는 그런 일생 물고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람을 이렇게 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하죠. 11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거기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도말할 것 없이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면 먼저 영이 변하고 그 다음에 혼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를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지식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하는 지식을 갖게 되는데 이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을 영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한 눈이 뜨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거냐? 신령한 눈이 열려 있느냐 열리지 않았냐의 차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여기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눈에 덮개가 가려져 있다, 가려져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영어에 나오는 베일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거나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이 덮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눈이 열리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계시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베일이나 덮개를 벗겨준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눈을 막고 있는 것을 벗겨서 제대로 보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영이죠.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계시가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계시의 정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열어주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열어주고 아래로는 세상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그 눈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소명의 일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의 부르심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부르심을 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왜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또한 기업이라고 불렀어요. 기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의 모든 것들을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몸이 기업이기도 하죠. 가정이 기업이기도 합니다. 직장이 기업이기도 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많이 아는 것도 기업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이것이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받은 기업은 크고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대단한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내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걸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걸 안다면 우리들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을 받았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기업을 원하는 기업이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려고 보게 되면은 그저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혼을 열어서 세상에 여러분의 소명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고 세상에서 이를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힘의 강력으로 여러분의 소명과 기업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일과 교회 일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만든 것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임무인 것이죠. 그게 소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죠. 부름의 소명이라면 맡긴 일은 사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고 일을 맡긴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고 소명, 맡기시고 사명, 항상 부르시고 맡기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저도 늦게나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실 때문에 아주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나를 부르셨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냥 길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에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을 주어서 기도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을 주어서 예배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을 주어서 찬양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 했어요? 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일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배의 영이며 동시에 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잘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일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성령은요, 잘못된 성령이에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긴 합니다. 편안하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지만 그 일을 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르고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그는 세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한 번도 노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부지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늘 성령을 부어서 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세상의 일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직장 일은 세속적 일이요 교회 일만 영적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의 구분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은 더 거룩하고 세상 일은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게 정말 생소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일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한성이 주관하고 모든 일의 능력이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장과 선질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교회나 회사나 똑같은 일들 어디든지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우리가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분신 하나님이 성전과 공간을 있고 회사와 교회를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일 잘하게 하는 성령을 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다 같이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역사는 힘이 뭐예요? 기도예요. 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기도는 일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 못하고 일하면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일과 기도를 함께 가능하게 한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게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순수하게 영적인 목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 고리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일이 기도가 되고 일하면서 기도하면 또 우리들의 일이 하나님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일을 사역으로 바꿔주고 노동을 축제로 바꿔줍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 일의 효과도 높아지고 열매도 커집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늘 동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러냐죠.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라고 표현하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조종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빌리 바이스가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모처럼 휴일날 집에 올라가는 계단을 고치고자 했어요. 그래서 큰 돌들을 갖다 놓고 이제 그걸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6살짜리 딸이 이제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야. 위험하다. 너는 좀 멀리 있어라. 그런데 꼭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도와라. 그러면서 아이를 작업장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끙끙 무거운 돌을 들어서 올리면 그 애는 뭐 하겠어요? 아버지가 들고 있는 돌에 손을 얹고 같이 날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 고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서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아빠랑 계단을 고쳤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딸은 그래서 손만 얹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내가 다 했대. 아버지랑 다 계단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 그 이쁘니까 아버지도 그냥 그래 네가 다 했지 하고 칭찬해 주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6살 딸처럼 큰 돌을 드는 아버지의 손 위에 그냥 손만 얹었을 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은 뭘 하지 않아. 그냥 그래 키워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했어. 그런데 우리가 한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보레이라는 실학자가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표현은 조금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일해서 100% 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50%하고 인간이 50%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해요. 사람이 100%예요. 내가 100% 하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 인간 100%가 모여서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100%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뭐라 합니까? 거룩한 동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끼겨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데려서 너도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아버지 6살짜리 딸을 작업에 동참시키는 그 아버지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별거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다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열매는 우리의 공으로 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회파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합니다.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역이라면 사랑은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여러분 야곱을 보셨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장인이며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일했었습니다. 참으로 지루한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일이 하나님 일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일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위에서 일하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렇게 뼈 앞에 서서 고역을 하던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 기쁘게 일하기 시작하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하겠더라. 그 지루한 일도 라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운 겁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야곱은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라헬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일에 동력이 붙기 시작했던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일하면, 욕심을 위해서 일하면 일이 노동이 되고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일하면 우리는 일의 주인이 되고 일은 행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 누가 봉사하려면 10절 마지막에도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력과 능력이 공급된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로부터의 자유는 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봉사로 여길 때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으로 일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직급으로 일하면 자유가 없어요. 성공을 위하여 일할 때 일해도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면에서 봉사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요. 사람에 대한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섬김이에요. 섬김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와 일이 하나예요.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었잖아요. 예배도 서비스요, 일도 서비스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토종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식과 속된 의식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만 아니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선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교회에서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이나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비린내 생선을 파는 사람이나 그 현장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부르시고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주시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사용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왜냐? 내가 능력이 없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그 일을 맡기면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주실 때 그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낸다고요?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는 우리는 누구나 선교사예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차장 위에 딱 나갔는데 앞에가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라고 딱 써있는데 그 말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막 눈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았으면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지 나도 그 누군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서 우리 주신 소명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케 하옵소서. 세상에 속된 일은 없습니다. 속된 의식만 있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요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일임을 명심하고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아름씨 동기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